그 감정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에 건네는 첫 문장에 가끔 그런 날이 있죠. 눈을 떴을 뿐인데 마음이 무겁고 별일도 없는데 이유 없이 불안한 날. 누구에게 말하기도 애매해서 그저 혼자서 조용히 견뎌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그 감정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얼마나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 팬이 아이유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우울하거나 불안할 땐 어떻게 해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불안한 기분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5분 안에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짧지만 그 말에는 놀라울 만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 말은 곧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철학적인 메시지로도 들립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그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상처받는 건 그 일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 일 앞에서 붙잡힌 마음 때문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감정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그 감정을 지켜보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5분 안에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단 5분이면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고 그 감정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불안은 구름 같아요. 금방이라도 머무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르르 흩어지고 그 너머엔 늘 햇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이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위에 의식이라는 이름의 햇살을 얹어보세요.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아마도 그 작은 한 걸음, 그 마음의 간격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 불안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얹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지쳐갑니다. 그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쓸 때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투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할 때 불안은 말없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그걸 바꿀 수 없어요. 그 대신 한 가지는 당신에게 온전히 달려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세상은 바꾸기 어렵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 삶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지칠 때는 대개 마음속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지를 반복할 때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살짝 바꿔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해요.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은 우리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살며시 꺼내줍니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통제의 경계선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마음 한켠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건 나의 일이 아니다. 나는 오직 나의 말과 행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처음엔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마음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이거든요. 당신은 당신만 잘하면 됩니다. 세상 전체를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이 밀려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일까?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을 수 있다면 그 감정을 살며시 놓아줍니다. 조금은 쓸쓸하지만 아주 단단한 마음으로요. 당신도 해보세요. 세상의 소음은 멈출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나의 반응만큼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불안은 당신이 가진 게 아니라 당신이 바라보는 방식일 뿐이니까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이 선명해진다. 죽음이 두려운 건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죽음을 자주 떠올려라. 말이 되지 않죠. 왜 자꾸 그런 무서운 걸 생각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훨씬 더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죽는 것도 인생의 과제 중 하나다. 그러니 옳은 일을 하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흔히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해야 할 일은 미루고 하고 싶은 말은 참아두고 언젠가 시간이 날 거라 믿죠. 하지만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병원 대기실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일 수도 있고 아무런 예고 없이 다가오는 어느 날의 오후일 수도 있죠.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살지 않고 있었구나. 고대 로마에서는 승리한 장군의 옆에 노예 한 명이 함께 걸었습니다. 그 노예는 조용히 장군의 귀에 속삭였죠. 메멘토 모리. 언젠가 당신도 죽을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은 지금을 살아내라는 아주 단단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따뜻한 초대장이기도 했죠. 죽음을 멀리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미뤄두죠. 하지만 죽음을 가까이 느낀다면 지금 이 대화, 지금 이 커피 한 잔, 지금 이 눈빛 하나조차도 모두 특별해집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은 시간이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 그는 일부러 불편한 옷을 입고 딱딱한 빵을 먹으며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게 이 정도였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서요. 죽음을 연습하면 삶이 더 단단해진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을 조용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눈물이 날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지금 함께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더 자주, 더 많이 표현해야겠구나. 죽음은 삶을 또렷하게 비춰주는 렌즈입니다. 그 렌즈로 보면 불안도 걱정도 조금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이니까요.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미루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가끔은 죽음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건 삶을 더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평온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날 휘두르지 않도록 나는 오늘도 나를 단련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예민해.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야. 나는 멘탈이 약해서 쉽게 무너져.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고요. 근육처럼 매일 조금씩 단련해야 비로소 단단해지는 거라고요. 세네카는 젊은 시절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며칠간 값싼 음식만 먹고 불편한 옷을 입고 딱딱한 잠자리를 경험해보게.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게나. 이게 내가 두려워하던 삶인가? 그는 일부러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언젠가 닥칠지 모를 고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미리 담금질했던 겁니다. 세네카에게 평온은 그저 마음을 다독이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 훈련해야 하는 정신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강한 음악, 빠른 화면, 자극적인 대화. 그러다 보니 고요함을 어색해하고 평온함을 지루하게 느끼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고요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날마다 훈련했습니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 감정이 밀려와도 반응하지 않는 연습.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잃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몸으로 익혀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단 10분,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 식사할 때 TV를 끄고 음식의 온도와 향을 느끼는 시간. 휴대폰을 잠깐 내려두고 천천히 걸어보는 것. 그건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안에 마음이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순간은 곧 평온이 됩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과 행동이 정말 지금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로 우리는 많은 반응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고요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훈련할 수 있어요. 평온은 반복해서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 이유. 인생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하죠. 조금만 더 참자. 조만간 여유가 생기면, 이번 일만 끝나면 그땐 꼭. 하지만 그 조만간은 항상 조금씩 더 멀어지고 그 여유는 또 다른 일에 밀려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시 멈춰 거울을 보며 묻게 되죠. 나는 지금까지 진짜 살아온 걸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지금을 허비하며 살아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썼습니다. 너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하루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은 채. 그 말이 처음엔 조금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심코 스쳐보낸 하루가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내려앉습니다. 삶은 거창한 사건들이 아니라 조용한 하루하루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하지 않은 오늘이 사실은 가장 귀한 날일 수도 있는 거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죽어가며 살아간다. 그래서 그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거룩하다고까지 여겼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니까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채울까? 철학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 실천적인 조언도 남겼습니다. 조용히 걷기, 호흡을 느끼기,
하루 중 한순간을 느리게 살아보기. 그 작은 연습이 우리 삶을 아주 깊게 바꿔줍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은 충분히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당신에게 오늘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말. 마음이 흔들릴 땐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엔 언제나 당신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힘든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휘청이기도 하고,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아지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자신을 의심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 정도에도 흔들리지 못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말투와 기류 속에서 작은 온도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죠. 아이유는 말했습니다. 이 불안한 기분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5분 안에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 짧은 말 안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감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죽음을 자주 떠올리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진하게 느껴지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니까요. 우리는 사실 사람이나 기회를 잃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니까요. 이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삶을 바꾸는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감정은 훈련할 수 있고 평온은 길들일 수 있으며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내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감정은 내가 선택한 걸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옳은 일은 누구를 감동시키는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하루하루 지켜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엔 이 글을 떠올려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당신의 삶이 평온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지기를. 그 마음으로 오늘도 당신 곁에 조용히 머물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